오래전 가수 강산해가 이 화초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겪는 타는 목마름의 갈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사막의 여행길이다. 너무나 목이 말라 쉬어갈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여행길, 타는 목마름의 물이 간절함은 베란다 구석 한 모퉁이 버려진 모습처럼 시들어가는 화초가 되어버린 내겐 물이 필요해. 내 온몸을 적실 수 있는. 그리고 후렴구가 진행되지요. 네가 물이 되어다오, 네가 물이 되어다오. 내겐 바로 그 누구보다 네가 물이 되어다오. 네가 물이 되어다오. 시든 온몸을 적셔다오. 너무나 네가 필요해. 이 갈증에 허덕이는 인생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누가 갈증이 깊은가?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상처가 많은 분들, 이 처절하게 이렇게 저렇게 고통을 겪게 되면 이 고통이 심령 깊이 점여서 처절해서 이 타는 목마름으로, 상처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슬픔으로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거대한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욕망이 무엇이든지 삼킬 것 같이 그 인생 전체를 삼키고 이 욕망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강산해가 노래한 것입니다. 미국에 한 한국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동두천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미군 사병을 만나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초특급 선진국 미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백인 시부모가 며느리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한테 엄청 구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밑바닥 생활을 했으니 영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구박을 받습니다. 미국 음식을 만들 줄 알겠습니까? 미국 음식을 못한다고 구박을 받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사는 세월이 말은 안 통하지요. 한국 사람은 없지요. 그 가슴 깊은 응어리를 안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는 어떤 한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3시간, 4시간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횡설수설 그 마음의 응어리, 고통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어떤 서름이 깊고 냉대가 깊고 상처가 깊으면 어떻게든지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생의 깊은 영혼의 갈증에 시달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 인생, 이 영혼의 갈증을 담은 인생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3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혼혈족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이 유대민족이었는데 BC 722년도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죠. 그때 아수르 제국이 이민정책을 펼쳐요. 아수르의 시민들을 대거 사마리아에 보낸 것입니다. 저들은 사마리아에 단지 몸만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방 종교까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족속들은 첫째로 피가 이방인과 많이 섞여버렸어요. 저들은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뭉쳐있지 않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로 대거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 성벽을 왕성하게 건축할 때 이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반대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때부터 반유대주의자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통파 유대인들의 의식 가운데 사마리아인 하면 민족 반역자요, 하나님의 언약의 파괴자요, 도무지 상종 못할 인간으로 여기고 멸시 천대를 한 것입니다. 단일 민족은 본래 혼혈족을 대단히 멸시하는 습관이 있죠. 저도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일본인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에서 친구 이름을 안 불러요. 야, 쪽봐라. 그래, 이름이 쪽발. 그리고 전주에 큰 중국집이 있었는데 그 집 아들도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름을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야, 떼놈! 그래, 떼놈. 우리는 거대 국가는 자신 있게 놈을 붙여요. 예. 떼놈, 일본 놈, 미국 놈. 그리고 약소국은 절대로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거기다 놈자를 붙이면 잘 안 어울려. 하여간 대한민국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멸시천대 받는 혼혈족이요, 정통파 유대인들로부터 신앙이 타락했다고 여김을 받았던 민족에 속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그 시대 남존여비 사회에서 서러움을 많이 당했던 여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남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맨 먼저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예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 내가 무엇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시대 유대 남성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은 놀랍게도 과거 남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답변하기를 남편이 없나이다. 이때 주께서 이 여인의 실체를 말씀해 주셔요. 우리 다 함께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줄 한 남성을 찾아서 구말리 헤매며 인생을 투자하며 찾고 찾았습니다. 이 남성인 줄 알았습니다. 성격이 괴팍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성을 만났습니다. 많이 사랑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생활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문제는 이 남자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그 시대 사마리아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정상적인 삶을 그 시대 살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20가구 30가구 한정된, 그래서 각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가를 아는 이 사회 속에서 아낙네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에 손가락질했고 돌을 던졌고 멸시천대했습니다. 도무지 낮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창살 없는 감옥이 된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여인은, 그 시대 많은 여인들이 아침 선선할 때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같이 빨래를 했습니다. 집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선선할 때 아낙들이 함께 나와서 물을 깃고 저녁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에도 길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더울 때, 누구도 움직이지 아니할 때, 낮잠을 즐길 때, 점심을 먹을 때, 그때 홀로 이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굽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의 시계에 의하면 6을 더하면 오늘의 시계예요. 그러니까 6 더하기 낮 12시, 가장 태양이 장렬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살짝 나와서 빨래하고 조용히 살짝 나와서 물을 기울였던 서러움이 깊은 여인, 인생의 3종 문제를 안고 살았던 여인, 혼혈의 여인이었습니다. 남존 여비 사회에서 멸시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환양녀라고 돌팔매를 던졌던 문제 많은 여인. 문제가 많을수록 인생에 뭐가 깊다고요? 갈증이 깊어요.
갈증이 깊은 여인일수록 구원의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 주님은 이 고통 많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대 정통파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3절, 유대를 떠나셨지요. 유대의 중심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갈릴리 고향 땅으로 가십니다. 그때에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보통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길을 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 자체는 혼혈족이죠. 이방의 지역이죠.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죠. 거친 형상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저 과거에 유학생활을 했던 이 프리셉트 본부가 있는 지역이 차다노가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중심부가 주로 흑인 밀집 지역인데 그곳에서 흑인 남성들이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에 비틀거립니다. 마약을 판매합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젊은이들이 어깨로 흔들어대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갈 길이 있을 때 가능만 하면 그 시내의 중심가를 관통하지 않고 피해 다녀요. 그리고 어쩌다가 관통할 수밖에 없을 때는 굉장히 몸이 긴장돼 가지고요, 좀 빠른 속도로 가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웬만하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통과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인생의 온갖 문제를 안고 갈증에 시달리는 이 한 여인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을 쏟아붓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드디어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나에게 물 좀 주시겠소? 행로에 권했다. 그 먼 여행길에 대단히 피곤하셨습니다. 목말라 하셨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Will you give me a drink? 나에게 물 한 잔 좀 주시오.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상대하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코로나 종식이 반드시 올해 될 줄로 알고 구령의 3일 기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30명, 50명, 100명 만남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 시점에서 300명 정도는 관계를 맺고 살아간대요. 그런데 이 300명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건 힘들고 지쳐요. 아니죠. 딱 3사람 정하는 건 하나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 850명까지 나왔던 성도들이 코로나가 이제 사라져도 한 600명 축전관계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성가 대원 중에 쉬는 분들, 찬양단원 중에 쉬는 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함께 식사했던 분들, 아는 분들이 쉬고 계시면 딱 몇 사람? 20명씩 정하라면 좀 힘들어요. 딱 몇 사람? 얼마나 쉬워요. 따라해볼까요? 구령의 3일 기도운동 쉽지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계속 기도 제목을 내놓고 주보에도 내놓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이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한번 기도 제목 내면 끝장을 보고 계속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하나 시작하면 끝장 볼 때까지 계속해요. 제가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연초만 되면 표어가 바뀌어요. 21년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하기 시작했는데 연말 되니까 10% 사랑이 생겼거든요. 새해 되니까 딱 바꿔줘. 소망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1년간 또 소망이 풍성하게 달려갔거든요. 한 10% 차서 한 10년 지나니까 다 그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개척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따라해볼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확실해요.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꿈속에서 자꾸 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사단도 꿈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잘 때 기도해요. 하나님 꿈속에서 보여주세요. 별거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가슴판에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30일 캠페인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안에 담겨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7년 된 첫 번째 표에 따라해볼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나. 우리가 교회 하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교회란 백성들의 회집,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을 축복해야죠. 많은 방법이 있어요. 구제기금으로 축복합니다. 고안 세워서 축복합니다. 장학삼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생명의 복음으로 축복하는 것, 그 다음에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옆으로는 따라해볼까요?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올해는 구령의 3일 기도 운동을 지금까지 펼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우리 젊은이들 빨리 결혼해서 다음 세대 출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능성이 있으면 둘, 셋, 다섯, 여섯 나가지고 국가에 충성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해볼까요? 진리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근데 진리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나라고는 하지 않게요. 이미 경수가 끊겨서 세월이 흘러버렸는데 방법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 세 가지가 지난 2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추구해온 표예요. 그리고 4년 전 하나를 더 추구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리고 복음이 약화되면 율법이 많아져요. 뭐 해야 된다, 해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많아져요. 그래서 막 내 자신도 강요가 오고 다른 사람도 막 강요하려고 그래요. 강요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이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복음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가지고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순종하는 자가 순종을 명하남보다 더 탁월한 인격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순종을 명하남보다 더 탁월한 인격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 부서마다 지도자들이 결정하면 다 순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당신도 팀장이 되거든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되시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틀려도, 내가 생각할 때 틀려도 우리 사역자들과 팀장들이 결정하면 나도 언젠가는 팀장이 될 텐데 순종하자. 따라해볼까요? 순종하자. 순종하는 자가
순종을 명하는 자보다 더 탁월한 인격이다. 할렐루야. 제가 과거에 남서울교회에 있을 때 삼부성가대 지휘자가 한국의 최고의 이 종교음악의 본산이라고 말하는 총신대학 음악과 학장이었어요. 여성이었어요. 근데 음악적 목표가 엄청났어요. 응? 금요일 날 9시에 연습을 시작하면 2시까지 해버릴 때도 있어. 시작 시간은 있고 끝나는 시간이 없어. 그냥 처음에는 몇 사람이 항의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때 그냥 제명해버리더라고. 나오지 말라고. 근데 홍정희 목사님 어느 날 올해는 메시아 전곡을 준비해 보기 바랍니다. 1부, 2부, 3부, 4부 성가대가 9월부터 연습을 하는데 목, 금, 토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그냥 매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진짜 메시아 전곡을 해버리더라고. 근데 저는 속세로 그랬어요. 야, 성도들을 저렇게 고생시키면 그 중에는 토지공사 사장도 있고 저 중에는 삼성의 부장도 있는데 기업에서 어떻게 견뎌내냐. 제가 성가대 얼굴을 잘 못 보겠는데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새벽 2시까지 연습하고 삼성 부장이 아침 8시에 출근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승진도 하더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휘자가 해도 너무한다. 저렇게까지 교회 갈 필요가 있냐 생각을 했는데 메시아 찬양하는데 그렇게 감동이 돼요. 그렇게 감동이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각 부서에서 지도자의 순종에서 축복을 받는 영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팀장님들, 지휘자, 집사님 막 그렇게 새벽 2시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해야지. 그래서 목표를 하나 더 정하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그래서 4년 전에 교회의 목표를 하나 더 첨가를 한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올 1월부터 우리가 기도 제목 운동을 뭘로 펼쳤다고요? 구령의 3일 기도 운동. 기도는 쉬우니까. 기도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게 쉬우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단지 기도만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여인, 고통의 한 여인, 갈증의 한 여인, 인생의 갈증을 알고 고통하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감히 정통파 유대인들이 접근하기 원치 아니했던 이 사마리아 도성 중심을 향해서 직접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을 입고 걸어가셨어요. 특별한 관심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말씀하심으로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여인에게 주어야 될 위대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갈증에 시달리는 인생인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할 때 물 한 잔 마시면 반드시 다시 목마른 인생인 것을 아셨습니다. 이 물병 안에, 이 물잔 안에 한 인생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물잔 안에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한 인생이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명예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반드시 대성하리라 하고서 7년 10년 미국 가가지고 유학을 해서 드디어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갈증이 무엇이었습니까? 박사학위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를 하리라. 다시 불철주야 10년을 투자합니다. 하버드 대학 전자공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공했지요. 그러면 만족해야지요. 사실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목표를 세워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내가 10억만 벌면 인생 살겠다 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10년 만에 10억을 모았습니다. 그럼 만족해야죠. 만족해야죠. 아니에요. 다시 100억을 목표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재벌들이 있습니까? 5천억, 1조 원, 10조 원, 이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도 오늘 또 불철주야 다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뛰지 않습니까? 인간의 심장을 채울 수 있는, 이 심장의 갈증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이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갈증에 시달리는 여인을 향하여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이 물을 마시는 마다 반드시 다시 목마르냐니와 이 땅의 물을 마시는 그 어떤 인생도 그 영혼의 갈증을, 이 땅의 물건이, 이 땅의 목표가, 이 땅의 박사학위가, 이 땅의 재물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한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만족하는 생명수를 주리라. 진정한 예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 내가 바로 메시아라 선포하십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을 때 예배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물질을 예배할 때 다시 목마릅니다. 명예를 예배할 때 다시 목마릅니다. 이 땅이 그 어떤 것을 예배하도 우리 인생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예배의 진정한 대상을 만날 때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메시아라. 내가 구세주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세주를 만나고 타는 목마름의 갈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가 왜, 이 여인이 왜 그 뙤약볕에 장렬한 태양빛 아래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왔지요? 물이 필요해서 왔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왔던 인생의 작은 목적을 던져버립니다.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돌팔매질했던 동네 모든 여인네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버려 던졌습니다. 동네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성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메시아,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세주시다.
이때 이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멸시했던, 돌팔면을 던졌던 모든 동네의 여인들이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 여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까? 불면으로 밤을 꼬박 세우는 고통이 있나요? 누가 미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나요? 마음의 불안, 초조, 근심, 고통이 있나요? 이때에 영혼의 갈증을 누가 메워줄 수 있습니까?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분이 메시아라 선포하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숙제, 영혼의 갈증을 주께서 메워주십니다. 이 갈증을 메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시인 이혜인, 그가 한 시를 남겼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순간부터. 올려주세요.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당신을 만난 기쁨이 하도 커서 제가 죄임을 잠시 잊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기쁨은 참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나간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이제는 더 멀리 뛰어가게 하소서.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 데려오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수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은 인생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메시아로, 영생수로, 구세주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하며 선전하며 증거하는 선전부장이요 예배부장으로 인생을 살기를 구하오니 주님이 증거할 적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